예,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성도, 이 땅에 평안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신앙과 믿음과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한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하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인생의 밤을 보내보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사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마지막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공주 원로원에 한 분 몸이 불편하셔서 방 청소를 못하는데 청소원들이 와서 청소를 했어요. 여러분, 청소를 싹 하니까 여러분 현금이 3억이 나왔어요. 공주 원로원입니다. 여러분, 3억 가지고 뭐 해요? 아무것도 쓸 수도 없어. 여러분,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는 지금도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게으르란 말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밤새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는 그 밤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지난 주간에 한 80세 가까이 되시는 어르신 한 분을 모시고 잠깐 밖에 나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 이렇게 가다가, 그리고 여기서 커피를 한잔 합자, 그래서 이렇게 길가에 있는 조그마한, 크지도 않아, 테이블도 몇 개 안 돼. 근데 그 테이블마저 다 비었어.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사람이 앉아가지고 있는데 우리 밖에 가서 차를 하자. 그래서 길 옆에 밖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이렇게 딱 하는데 세상에 거기가 조금 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 K21 전차가 지나가지, K2 탱크가 지나가지, KM55 그 견인포가 지나가고, K9 자주포도 지나가고, 뭐 하여튼 뭐 레토나라고 하는 아주 그 옛날 군인차 모르는 지휘관 차도 막 지나가지. 그러니까 제가 포병이거든요. 군대 웬간한 장비들은 또 좀 알아요. 그래서 그 어르신은 군대 갔다 왔지만 옆에 우리 집 사모님하고, 우리 집 아내하고, 하여튼 사모님하고 둘은 군대를 모르잖아요. 안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때 포는 이렇게 쏘고요, 구경은 얼만데 뭐 쭉 설명을 드리니까 또 신나잖아요. 그 지나가니까 여러분, 군인들은 이게 차 뒤에다가 포를 이렇게 달고 8명씩 9명씩 이렇게 타고 가는데, 군인들은요 할머니만 지나가도 좋아. 그런데 우리 이쁜 할머니 두 분이서 열심히 손을 흔들어 주니까 얼마나 좋아해. 이러고 막 지나가니까 신나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막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어르신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말이야, 라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라떼가 은혜가 돼요. 예수 믿는 친구하고 둘이 같이 군대를 갔는데 희한하게 떨어지기를 둘 다 똑같이 같은 중대에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중대 딱 떨어져 가지고 첫 번째 주일이 됐는데 둘 다 예수 믿으니까 또 용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둘이 중대장실 문을 두드리고, 저희들 예배 드리겠습니다, 교회 좀 보내주십시오. 그 옛날 군대 말로 중대장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어제 그저께 들어온 이 신병도 아주 신병인데, 이게 중대장 문을 열고 두드리고 들어온 것도 놀라운데, 교회 가겠다고 그러니, 이게 군대 말로 그렇게 얘기하네. 이게 빠져가지고 그러거든요. 군기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서 딱 하나 줘. 너 맞을래? 돌아가서 일할래? 옛날 군대는 일요일이라고 노는 게 아니고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 맞을래? 일할래? 우리는 맞고 군대 가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군대 또 보낼 뻔했어요. 교회 가겠습니다. 맞고 교회 가겠습니다. 뭐 이런 그런 맞아봐. 그래서 맞는데 팬티가 엉덩이에 들어붙도록 맞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맞았어요. 그래도 갈 거야? 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대장 왈, 요것들 진짜네? 할렐루야. 요것들 진짜네? 그러고는 밑에 행정관부서 야, 외출증 끊어줘. 그래서 외출증을 들고, 자기 부대는, 당신 부대는 교회가 없고 길 건너서 건너편에 있는 부대, 조금 큰 부대는 교회가 있어서 이쪽 부대 나와가지고 저쪽 부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뭐 무슨 설교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하여튼 예배 드리는 게 감격이 돼서 그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다 울고 나와서 둘이 밖에 나와서 이제 처음으로 민간 예배, 민간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군대 가고 첫 민간 밥. 그래서 둘이 짜장면을 시켜놓고 앉아 있는데 이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짜장면을 갖다 놓고 둘이, 여러분, 울다가 시큰 불었던 그 짜장면을 먹고 돌아왔던 얘기를 하시면서 이 어르신의 눈물이 줄 흐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0세에 내 가슴에 뛰는 감격이 있는 여러분 사건이 있습니까? 내가 그때 말이야 삼성전자 주식을 사놨는데 대박을 쳤잖아. 여러분, 그게 80세 가서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때 내가 아파트 분양 그때 넣었더니 말이야 그게 분양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잖아. 성도는 그게 80세에 대해서 뜨거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얻어맞았던 것,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치루었던 것, 그게 80세 된 내 심장에 여러분 뜨거운 눈물로 감격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도, 우리는 가끔 가다가요,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없이 편안하게 만사형통 그렇게 생각하기 참 쉬워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지운다고, 짐을 지라 그런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짐을 덜어내는 분이 아니에요. 짐을 지우시는 분이에요. 그 짐, 세상에 짐도 힘드는데. 오늘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쉬게 하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29절 또 읽어야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도님들, 예수 믿으면 분명히 주님 말씀에 짐을 쉬게 해주겠다고. 그런데 짐을 쉬게 해주는 방법이 뭐냐 하면 짐을 지우는 거예요. 말씀이 이상하지요. 앞뒤가 안 맞지요. 짐을 들어주고 쉬게 했다고 해놓고는 이 짐 지라고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이건 비밀인데 어린아이들은 모르지요. 모르고 순종해서 누리는 것이고 계산하는 어른들에게는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짐을 져야 쉽다는 것, 이 멍에를 매야 쉼을 얻는다는 사실을 세상의 지혜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심을 인정하셔야 돼요. 온 세상의 역사가 주님 손에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알아야 여러분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려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별 생각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안 가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기도한다 그러면 그 기도를 내 기도 제목으로 확 당겨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의 첫 번째 꼭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뭐라고요?
성도는 주일마다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짐을 지셔야 돼요. 주일마다 예배하는 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통 짐이 아니에요. 주일마다 예배하는 짐을 지려고 했더니 아이 친구가 테니스를 치는 친구하고 관계가 깨지고, 같이 골프하는 친구 관계가 깨지고, 아이 주일날 모이는 요거 동창생도 동창회도 못 나가고, 이제는 동창회 회장되기는 글렀어. 아, 회장에 나오지도 않는 누구를 회장시키겠어요? 그럼 일요일날 교회 가는 거 교회가 깨지고. 근데 성도 여러분, 일평생 주일마다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에서 뛰어와서 예배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큰 은혜가 없어요. 주일마다 예배한다고 가정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보세요. 첫 번째는 일주일 이상 아파서 입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월요일 날은 아파도 토요일 날은 회복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지우신 짐을 지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안 지시면 안 돼요. 안 지시면 쉼을 못 얻어요. 그래서 여고 동창회 회장하고, 어디 가서 뭐 하고, 또 테니스 또 거기서 총무하고, 또 골프에 모여서 골프에서 뭐 하고, 여러분 다 열심히 뛰고, 나중에 어느 날 딱 보니까 뭐요 이게? 여러분, 내가 힘이 없어 휠체어 타면 그때부터는 아무도 와서 만나주는 사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신 이 짐은 가벼운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벼운 거예요. 이 짐을 질 때 내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도 매시기 바랍니다. 멍에도 매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멍에 딱 매고 주인이 오른쪽으로 다니면 오른쪽 가고, 왼쪽 다니면 왼쪽 가고, 내 인생의 계획을 따라서 내가 착착착착 다 해보고 싶은데 되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진짜 은혜는 우리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할 때, 내가 계획하지 못할 때, 내가 바라보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 꽃비를 닦여서 끌려가 봤더니 누리는 것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제 계획해서 이렇게 계획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명예를 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야 되는 멍에가 있어요. 여러분, 이 멍에를 벗지 마시고 꼭 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쉽고 편하게만 지나고 싶은 분들이 가끔 계시지요. 여러분, 수학 문제를 푸는데 쉬운 문제만 계속 풀게 하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1 더하기 2는 3, 3 더하기 5는 8, 9 빼기 2는 8. 뭐 이런 문제를 갖다 놓고, 아, 너 100점 맞았다 박수치고, 잘했다, 내일 또 꽃춤만 주고 박수치고, 100점 맞았다 박수치고. 그럼 100점 맞으면 좋아요, 나빠요? 100점 맞는 건 좋은데 그런 문제 가지고 계속 100점 맞으면 좋아요, 나빠요? 그럼 중학생 할 때 1 더하기 2는 3 문제 계속 내면요 짜증나요. 그럼 때로는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가 못 푸는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못 푸는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못 푸는 문제, 여러분 미분 적분 막 풀고, 여러분 이거 대수 막 풀고 나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어느 날 쫙 자다가 그 문제가 딱 열리면, 이야 95점 괜찮아, 70점도 괜찮아, 100점 안 맞아도 돼. 그 문제 푸는 것만으로 인생에 환희가 올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주세요.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문제 푸는 건 어려워요. 우리 인생의 문제 내 생각대로 안 풀려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감격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 수학을 좀 잘했어요. 근데 수학을 좀 잘해도 고등학교 미분적분부터 시작하면 조금 힘들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디를 갔냐면 수학을 좋아한다고 수학과를 간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가서 대수를 공부하고 어느 날 돌아오더니, 야, 고등학교 쓸 거 아무것도 아니야, 쉬워. 여러분, 높은 차원의 걸 한번 경험해보고 나면 밑에 거는 쉬운 거예요.
여러분 매일 더하기 빼기만 하면 어느 날 3 곱하기 5만 나와도 이거는 뭐야? 거기다 어느 날 루트 더하기 3제곱 나오면 이거는 어떻게 풀지를 몰라서 뻥 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를 내주실 때 그 어려운 문제는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문제 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 문제를 접하고 나면 여러분 2차 방정식 공식은 그냥 외우는 거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BC 뭐 이런 거 나온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두려운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진짜 어려운 문제에 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무거운 짐을 한 번씩 주셔요. 때로는 내가 일어나지 못할 인생의 짐도 한 번씩 주셔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갔어요. 할렐루야. 짐은 지나갔어요. 나는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겨낸 거예요. 풀었든 안 풀었든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문제를 닥치기에 부담스럽지 않아요. 와라, 만나줄게. 어떻게 풀지는 모르지만 겁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확고하게 고백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분이 아버지여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신을 만나는 걸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비슷해. 정성이 중요하지. 그런 분들이 왕왕 계세요. 여러분 정성으로 비유하면 우리가 스님한테 비교하겠어요? 죄송하지만 무당 끝자리도 못 가요. 한겨울에 얇은 모시적삼 입고 찬물로 샤워를 하고 그것도 산에 올라가서 달을 보고 비는데 여러분 그 정성을 우리가 합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아는 모든 이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짐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을 시켜요. 회사를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회사 일을 맡기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회사를 키우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들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시험 쳐서 들어온 회사원에게 회사를 맡기는 건 회사를 키우라고 하는 거예요. 회사 안 키우면 잘라요. 그런데 아들에게 회사를 맡기는 것은 회사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키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께 일을 맡기시는 것은 그 일을 해냈다, 이야 내가 해냈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키우고자 하는, 우리를 진짜 멋진 아들로 만들고 싶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을 만들어서 아담을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 다 먹어도 된다? 다 해도 된다?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는 먹지 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주인 된 것만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천지의 역사의 주제가 되시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건 나한테 박스 내 거야. 내 맘대로 해도 되고 내가 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둬.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저 귀퉁이에 놔두면 안 보면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아담이 먹을 것이 없어서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범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것이 흐트러지면 하나님은 주신 모든 것까지도 아닌 걸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랑스러운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시간이, 생명이 주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뭡니까?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70년까지 시간이 주어진 거고 80년까지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이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일은 멈추고 예배하라고 하시면 오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인 되고 싶거든. 시간을 내가 주관하고 싶거든. 이 시간 되면은 가지고 안 되면 말고 주인이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11조는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아무리 많이 해도 똑같고 적게도 똑같아요. 왜? 10분의 1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가 11조를 드리니까 복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고 먹고 사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십니다. 이 주님의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복이 되게 하고 들어오며 나며 복이 되게 하고 떡반죽그릇이 복이 되게 하고 들판이 복이 되게 하고 곡식이 복이 되게 하고 양우리의 양이 복이 되게 하고 소떼가 복을 얻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거예요. 왜? 내가 주인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줄 건데 그 가나안 땅이 내가 줬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었어요. 아담의 후예답게 싫었어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하기 싫을 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중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내한테 갖다 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여러 번 경외 내가 주인이거든 그런데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주인됨을 보여줘야지. 어떻게 해요? 너희들 전부 바벨론으로 포로로 옮길 거야. 그러니 이 멍에는 매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멍에는 매라. 성도 여러분 죄의 값은 치루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죄의 값도 안 치루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죄의 값은 치루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죄의 값을 치루을 때 주님께서 그 죄의 짐을 들어주시는 거지 죄의 짐을 안 지는 경우는 없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너희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으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이 멍에 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멍에는 나무 멍에다 그리고 나무 멍에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이 멍에를 부서뜨렸다 그러고 나무 멍에라서 팍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우리로 잡혀가지 않게 하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쇠로 멍에 만들어 쇠멍에 메고 가서 다시 예언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도 죄의 멍에를 메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가장 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멍에 메시는 것. 하나님께서 회사 사장을 맡겨주신 것도 아버지는 아들을 키우기 위함인 것과 같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도 아들이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멍에 매면 좋은데 내가 나무멍에 매기 싫다고 부러뜨리면 하나님은 쇠멍에 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멍에를 매는 것이 쉽답니다. 할렐루야 쉽습니다. 하나님이 메어주는 멍에는 쉬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이 쉽겠어요?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 것이 쉽겠어요? 만만치 않을걸요? 집에서 소파에 누워 자는 건 굉장히 쉬운 것 같아서 누워서 쉬실 수 있는데 여러분 한두 번 누워보면 그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우시는 멍에는 쉬운 겁니다. 근데 이 쉬운 것을 누구에게 열려줬냐면 어린아이들에게. 예 엄마 그러면 알았어. 그런 어린아이들에게는 가르쳐 준 거고 생각해 보고요 계산해 보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안 알려줬다 그런 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20대에요 마음이 뜨겁고 몸이 뜨거워서 사랑해 그리고 결혼하는 사람들 잘 가요. 그런데 35세 넘어서 계산하는 사람은 참 시집가기 어렵고 장가가기 어려워. 그런데 살아보면 살아가는 게 은혜지 특별한 거 없어요. 죄송해요. 이 남자나 저 남자나 데리고 살아보면 다 비슷할걸요? 반대도 똑같을 거예요. 별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지.
멀리서 보고 저 가정은 하나도 어려움도 없고 깨소금 볶을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다 들기름 볶고 있고요. 다 들어가 보면요 아주까리 기름 볶고 있고요. 다 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메어준 멍에가 가장 귀한 멍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준 짐이 가장 가벼운 짐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짐들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게 하는 은혜랍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서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짐을 지우실 때 아멘하고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쉬운 일을 지키는 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도 남기신답니다. 풀 수 없는 문제를 줄 때 그냥 덮어놓고 에이 말어 어차피 못 푸는 건데 그러지 마시고 못 푸니까 짜증내고 화내지 마시고 그냥 그 문제 푸고 안 되면 푸는 척 하세요. 계속 붙들고 푸는 척 하세요. 그러면요 그 다음 날은 정답 발표해 줍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 되신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 분명히 드리고 함께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쉼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